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시편 118편 5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 두 번째 단락 우리가 만나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주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내 편이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자, 이게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 편,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 내가 하고자 어떤 뜻이 있으면 여기 이제 편을 들거나 나를 이제 응원하는 자가 되는 것.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것을 내 편으로 이해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내 편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자, 이것이 내 편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나밖에 없었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가 만나주시고 그가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 혼자 나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말해 빛 가운데서 낮 가운데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영안이 열린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귀로 듣기 시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경험에 갇혀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 자, 이것을 내 편이 되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다 라는 뜻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 뜻대로 막 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욕망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인도하시는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는 것을 내 편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면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는 거죠.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살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내 편이 되다라는 말씀이고 이걸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고 하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침노하여 들어와서 그 말씀의 나를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셔서 이전에 나의 육신의 그 헛된 욕망이나 정욕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내 편이 되다라는 것이죠. 자, 내 편, 고아로 살지 아니하고 과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구원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는 것. 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이전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거나 육신의 소욕대로 살거나 땅의 어떤 성분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구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거나 구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그냥 사람에 따르거나 고관들, 방백들을 따르며 살았죠.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제 인생 가운데 제일 잘 됐던 경험,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들을 따르며 살게 되게 마련입니다. 또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소위 말해서 좀 되어본, 잘 되어 보이는 사람들,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 세상에서 말한 그 소식들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람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거나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따라간다고 하는, 많은 이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그것들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나 말고는 방법이 없었고 세상을 따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로 피난처로 삼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있죠. 육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고 신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간구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욕망이나 감정에 끌리는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따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감정들,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육신에 차오르는 아이디어나 감정들을 다시 한번 늘 점검하는 것, 이제 훈련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육신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들 또는 감정들, 경험들을 통해서 판단하거나 이것들을 근거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깨달아요. 여기에 우리가 많이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감정으로 느낀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남긴 감정은 헛것일 수도 있고 잘못된, 왜곡되거나 변질된 것일 수도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는 자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늘 찾으며 구하는 자로 바뀌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 나의 감정들, 나의 지식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일까?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거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풀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다. 여호와의 이름, 이건 이제 엘로힘 또는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 이런 이름, 호칭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진리를 나타내는 말이죠. 세상의 교훈, 세상의 풍조,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기존의 것 또는 육신에서 반응하는 어떤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나를 둘러싼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감당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내 뜻대로 할 것인가의 싸움이잖아요. 이게 영적 싸움인데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자꾸 근거를 갖고 오죠. 내 판단이, 내 뜻이 맞는 이유를 세상으로부터 자꾸 갖고 와서 나를 인정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뜻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문나라가 둘러싸는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서 이유를 가지고 오거나 나를, 자기의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끊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아서 그것을 구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풍조나 교훈에 밀려, 그냥 흐름에 밀려 습관대로 하는 것, 유전대로 하는 것을 밀려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그 진리를 찾아 분별하여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사상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리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진리라고 부르지는 않죠. 접근법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방법을 찾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거나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새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 결론을 13절로 내리고 있습니다.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린다. 여기서 이제 너는 이전의 나아가 되겠죠. 또는 육신의 나아가 되겠죠. 원래 했던 나의 습관대로 하는 자기가 주인된 상태, 이것을 자꾸 내가 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 나아가게 하시는 일, 이것을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어저께 우리 신방 갔을 때 우리 장로님이 고백해 하셨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제 돌아오면서도 계속 그 마음속에 묵상하게 됐는데요. 육신이 연약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근심과 시험이 찾아오더라. 심지어는 몸이 이제 연약하여서 예를 들어 아프거나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것이 영적으로 가위를 눌린다거나 또는 어떤 시험을 받는다거나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고백을 하셨어요. 이제 그때마다 장로님이 이제 이겨내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사탄을 물러가라 하시면서 그런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거나 또는 시험이 찾아오거나 어떤 마음의 어떤 낮아짐 또는 어떤 시험,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싸움이 있을 때 말씀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또 거기서 기도하려고 애쓰고 찬송하려고 애쓰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성경처럼 가까이 두어서 그걸 이기려고 하셨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영적으로 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육신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 쫓으려고 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모습임을 장로님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자, 이것과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으면 사실 이런 시험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물론 좋더라도 시험이 있습니다만, 좋을 때보다도 연약할 때, 힘들 때, 안 좋을 때 더 많은 시험이 찾아오고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 남들이 그런다더라, 세상이 그렇다더라, 많은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보면 솔깃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항상 우리가 간구하며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전에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나의 어떤 의를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양들로 내가 어떤 결정들을 받고 나가고 그를 찾으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곁에 계시고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이름이 불려진 것처럼 우리도 옛날 이방인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우리의 육신이 육신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해 나아가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가운데 나아가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